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잘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저희 큰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영이가 이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죠? 저자. 마가. 마크입니다, 마크. 저자가 마크인데, 마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마가가 누구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마가가 도대체 누굴까? 마가의 다락방인 그 마가고요. 마가는 그 사도 바울과 선교지에 나갔다가 1차 선교지에 나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죠? 미운털이 박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나중까지 그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간증을 마가가 적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 사역자로 실패했던 자가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겁니다. 그 복음서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은 어떨까요? 어벤져스급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기독교 뼈대가 되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영웅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다 실패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웅전에 익숙해져 있죠. 성웅 이순신,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알렉산더 대왕, 왕은 다 우리가 대자가 있습니다. 대왕.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할리우드가 주도해서 영웅 히어로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어벤져스까지 요즘에.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시작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는 모두 종족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은 자고 또 한 사람 반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승을 재벌이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신했던 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봐야 사람은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죠. 여자들이 훨씬 더 용감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도망가세 없어요. 여인들이 기록에 보면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뭘 좀 바르려고. 그런데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하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증언하는지? 교진영 목사님 읽어주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유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복음 그 마가복음 보면 이 이후에도 쭉 20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신뢰성이 있는 성서 사본에는 이 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권위 있는 사본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놀랍게 끝나는 거죠. 마가복음.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가요? Is it good news? 이런 독특한 내용의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체를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은 좀 말씀을 크게 짜내는 스타일인데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4장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더 많은데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스케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짠짠하게 짜놨는데 아마 뭐 미니멈 올해는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스케줄 나왔는데 겨우 2장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올해는 훨씬 넘길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쭉 마가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마가복음은 어떤 도큐멘트, 기록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그냥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장 1절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 1장 1절. 태진자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It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It is the good news. 이 마가복음 전체는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는 크게 내용상, 구조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나뉘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는 그 마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본문이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본문인데 전반부의 theme, 전반부의 주제는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결론을 예수께서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27절에 보시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쭉 사역을 하시면서 이쯤 와갖고 정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조금 더 expanded version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좀 더 expanded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그릭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나오죠. 그거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쭉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수백 년간 구약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8장 이후에 8장 30절까지 이제 결론을 내고 31절이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후반부의 시작인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람을 다시 살아나 할 거다.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뭐 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 합니다. What did Jesus come to do? 예수님이 뭐 하러 왔는가? 그 하신 사역, 그 일에 관해서 후반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그 딱 중간을 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지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부터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가.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큰 그림이라면 두 번째 보여주는 큰 그림은 Pattern of Christian Service.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가 두 번째 큰 띠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가복음에 걸쳐서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만은 복음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묘하게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 하면 serving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온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켰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어떤 거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represent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지?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말고. 태초에 천지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고,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거는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종대왕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이 왕족으로 지금 레프레젠트 하는 거, 왕족. 킹으로 레프레젠트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성취하는 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서번트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 생각나는 게 뭘까요? 10장 45절 갑니다. 10장 45절. 교지점 읽으셨나요? 장로님 읽어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승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을 때 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리고 끄고 한번 읽습니다. 끄고. 자, 지금 합니다. 자, 아니, 이거 아직 끄지 마세요. 한 번 더 읽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끄세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 이거 다시 펴주세요. 저도 막 더덕거리네. 이게 마가복음 전체 큰 쓰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큰 그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하고 오셨는가? 세 번째, 그게 첫 번째 큰 그림. 이게 두 번째 큰 그림은 섬김의 삶입니다. 4장에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3년 동안 내내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까 여인들이 왔을 때 봤던 그 구절 있죠? 그 천사가 제자들을 십자가 달리신 거는 그 예루살렘 근교잖아요. 근데 어디로 오라고 그러죠? 아까? 천사가? 말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은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줘요. 야,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어디로 오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서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나서 전하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그걸 가보세요. 제일 첫 번째 거. 그렇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어디로 오라요? 갈릴리가 어딘데? 갈릴리가 뭐 하던 데인데요? 갈릴리는 제자를 처음 부르는 데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 너희들 양육반 실패, 페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느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복음을 그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즉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상상하면 예수님께서 큰 대중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같이 설교를 하고 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수천 명을 먹이고 이런 생각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서를 쭉 가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자주 반복되냐면 대중설교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 따로 부르죠. 따로 불러. 제자들은 대중설교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업되죠.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스승님이 뭐 완전히 뭐 능력도 행하시고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그 어깨가 좀 올라가잖아요. 다시 부르죠. 다시 불러서 야 저기 너무 업되지 마.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데려간다. 이런 장면이 자주 반복돼요. 그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띠임 중에 하나라고요. 대중에 나가서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띄어서 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옛날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현재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사역을 하고 뭐 크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놓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라고. 중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죠. 뭐 하러 오셨어요?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는데 마가복음 전체가 두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졌다고 했어요. 전반부는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섬김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내용,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의 엄청난 메시아됨과 예수님의 섬김의 삶, 약간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피지컬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내용적으로는 같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은 구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마가복음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마가가 머티리얼을 그렇게 맞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쭉 오다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가 구약 전체에 흐르는 띠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glorious Messiah, mighty king,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죠. 근데 구약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suffering servant의 모습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기억나시나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구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는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읽는 구절 중에 He is a wonderful counselor, mighty king.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고 강력한 왕이 되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동시에 어디 딴 데 가보면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그 큰 두 가지 흐름 중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만 본 거죠. 한쪽은 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다기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복음서에 그 구약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한번 1장 가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마가복음 이제 앞으로 다시 제 순서로 가세요. 1장 9절에서 11장 쭉 뒤로 가시면 나와요. 이야기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세례받는 장면, 세례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에 소리가 나와요. 누구 소리예요, 이게? 누가 소리했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거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위에서 보고 이제 쭉 올라왔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거기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천둥 번개같이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이 하늘의 목소리가 많이 듣던 소리야. 물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던 소리가 아니고 듣던 소리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많이 듣던 소리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실 이 말은 구약을 인용한 말이에요. 재밌게도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면서 구약에 자신이 쓰셨던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이냐라고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거 어디서 나온 인용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실은 두 가지 코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코테이션은 조금 쉬운데 혹시 장로님 아시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 어디? 구약 어디? 우리 우습정매한테 좀 해달라고 해야죠. 한시 먼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를 내 기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정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분수리라 하시리라. 7편 2편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그 모습이 강력한 왕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였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해요. 너는 내 아들. 근데 구약에 이렇게 강력한 mighty God, mighty 메시아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건데 이 중에 하나를 코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서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두 번째, 아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서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누구 읽으셔야 돼요? 네, 읽으세요. 네. 회원장이 읽으세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사야서 42장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2편에서 코테이션 했고 하나는 이사야서 2편에서 42장 2편 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거 이제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근데 42장에서 시작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3장에서 끝나요, 이게. 이 섹션이 53장에서 끝나는데, 53장의 그 피크, servant king,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가장 피크에 달하는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그 보통 고난 주간에 그거 많이 읽죠. 기억하시나요? 에스더자매님 어딘지? 읽어주세요. 50장 펴주세요. 에스더자매님 읽어주세요. 이걸 펴주세니까 이미 찾으신 것 같은데 읽어주세요. 그가 찔리는 우리 허물되는 그가 상하고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 양을 앞에서 제 기름을 받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물개지라도 들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담당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우리 그 개신교 신약 프로테스탄트는 더 이상 확실할 게 없어요. 근데 아까 42장 초반에 나오는 그 suffering servant의 첫 번째 구절을 코테이션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거는 뭐에 대한 코테이션? Glorious, mighty God, mighty Messiah. 굉장히 힘이 있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구절로서 너는 내 아들이야. 다 철장으로 부술 것이야. 그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종. 근데 이 종의 모습은 suffering servant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나오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컴바인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쭉 예언해 왔던 그 분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예수께서 아까 그 사역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mighty God, 굉장히 힘 있는 메시아 항상 원해요. 지금도 그런 분을 원합니다. 무슬림을 예수를 쳐주지 않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죽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만 뿐만 아니고 크리스천들에게도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은 원치 않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뭐 힘과 능력과 성공과 승리, 잘 나가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도 번영신앙이 그렇게 유행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근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분은 전반부에 사람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용두사미처럼 무력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그리스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foolishness. 이게 무슨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stumbling block이라고 해요. 거친 돌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이게 메시아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권 아니지만 한 100여 년 오는 사이에 기독교 영향이 많이 받아서 한때 한 20, 30년 전에 한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도 있었어요. 지금 많이 줄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근데 2000년대 유대 땅에서는 이런 메시아는 완전히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냐고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기대치가 뭐예요? 예수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종려하고 흔들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온다고 전부 믿었단 말이죠.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도 덩달아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겠죠. 야, 우리 마스터께서 이제 드디어 뭔가 큰 자리에 올라오시는구나. 근데 이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샤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해 불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십자가가 너무 익숙하게 들려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서 달아놓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이상 끔찍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저렇게 내보내 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차일드 어뷰즈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차일드 어뷰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강단위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8장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불치병을 고쳐줍니다. 구름과 또 관중을 몰고 다니죠. 이미 그때부터 고난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인가요? 고난의 조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보영님. 예수께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시니 전적 성부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아래로야 안식에 사랑하는 지시하고 있더니 예수께서 성부하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강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에 사랑을 하는 것과 악을 가는 생명을 도와주고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일반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 평생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고쳤어요. 아무도 안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러는 거예요. Mighty King, powerful Messiah, people's response is how to kill him. How to kill him.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일까라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미 고난의 조짐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여기 지금 3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오늘 봄 주보에 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펄펄 뛰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8장인데 8장 이후에 9장에는 어떤 사건 나는 혹시 아시나요? 9장에 어떤 사건이 나는지? 9장에는 이미 나오는군요. 오케이. 그 수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으로 임할 것을 일자로 믿는다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눈을 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아주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비주얼리 보여주는 거예요. 비주얼리 엄청나게. 그다음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심지어는 수백 년 전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제 얼굴이 변하고 환해졌는데 수백 년 전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나타난 거죠.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과. 근데 그걸 또 알아봤어. 이 세종대왕님이 지금 이거 21세기 뉴욕에 나타나시다니? 상상해보세요. 그거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노라.
마침 그분이 와서 그들을 높이며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 위치와 이 해퍼닝을 보면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에서 이제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 비주얼이 보여줘. 비주얼이 보여줘. 하늘에서 확인해줘. 너희들 이 예수가 고난받고 그러는 건 믿기 어렵지. 이 자가 바로 영광스러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듯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메시아 맞아. 내 아들 맞아. 근데 이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맞아. 마치 제자들이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알고 마치 준비시키는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스케치하는 거니까. 마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있었어요. 마가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죠? 우리? 그때 당시가? 예수님이 죽고 그런 때가 어떤 시대예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가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는 뭐예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몇 사람 무슨 뭐 쳐서 없애고 전쟁 나서 수백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반응이 하나 기록해놨어요. 반응을 하나 기록해놨는데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동인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반응을 기록해놓은 건데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세컨 페이지입니다. 제국시가 되면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국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국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몇 절이 반복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한 사람이 반응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누가? 백부장.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 로마 관리예요. 로마 관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형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형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때렸던가 뭔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형 집행에 가담했던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더 말이 되는 고백인가 하면 저렇게 소리 펄펄 지르고 난리치더니 죽고 말았구나. 이래야지 말이 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 죽어버렸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에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는 얘기지. 복음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고백이 이러면 또 말이 돼.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막 고치고 병을 막 일으키고 막 기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하면 말이 돼. 근데 죽었는데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가복음이 어땠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는 이 땅에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예수의 정체성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아니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야. 근데 뭘로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는 걸 보고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셨어. Now he realized, identified, he is the real son of God. How come?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페이스하지 않으면 예수가 진정으로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을 누가 정말 다스리는가. 로마 제국은 총과 칼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정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상징은 백부장이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얘기. 총과 칼로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근데 정말 세상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답을 마가복음은 마지막 로마 관리의 입을 빌어서 암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가복음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했는데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맞닥뜨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비록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저희를 이끌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정을 떠날 텐데 주시는 그 말씀 기대하고 보고 느끼고 새기고 또 알아가고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